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저번에 이제 요한복음 서론을 잠깐 했고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저술된 책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의 배경부터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언제 저술됐는가 하면 대강 생각할 때 AD 한 90년 정도에, 다른 복음서는 빠른 것은 예를 들어 AD 50년에 됐다는 분들도 있고, 늦어봤자 60년부터 시작해서 한 70년, 75년까지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거의 한 85, 90 가까이 됐을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거주하면서 요한복음을 갖다 지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뭔가 하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왜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지은 책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80번 이상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 아가파오, 사랑한다는 말이 80번 이상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원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목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가 하면은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우레의 아들,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 그러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고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그 형제가 딱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저 마을 다 불태워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아주 흥분자라고 성격이 격한 사람이에요. 이 아람어로 해가지고 보아너게, 그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격이 아주 과격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공의를 갖다 실천하기 원해가지고 조금만 나쁜 짓 하면 그냥 완전히 저 사람들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립시다. 하여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사랑을 갖다가 받고 요한의 다른 별명이 자기가 자기를 부른 일이 뭔가 하면은 나 요한 안 그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그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착각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사도 요한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나이가 또 제일 어렸으니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이제 별명까지 받으면서 지으면서 예수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가지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아니면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사람들 만나면 청년들 만나겠죠. 청년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의 가장 큰 이 설교 제목, 가장 큰 메시지는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천되고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나중에 15장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예수의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 갖다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똑해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출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제가 말 바꿉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4복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성경 보시면 그 앞에 뭐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해가지고 네 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네 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이 사셨을 때 하셨던 말씀, 그리고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겁니다. 적어놨는데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왕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합쳐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가 하면은 공관복음이에요. 공관. 같이 봤다. 같이 본. 세 사람이 같이 보고 쓴 복음서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을 갖다 다 저술해가지고 같이 봐서 비슷한 내용을 다 저술한 책이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synopsis라고 그래요. synopsis. 같이 봤다는 얘기죠. 그게 syn.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때 마가복음은요. 거의 90% 이상이 다른 두 복음서에서 다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 안 봐도 내용은 다 알 수 있다.
물론 봐야지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은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제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10%밖에 안 돼요. 요한복음은 90%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복음서인데 왕따를 당해가지고 공간복음에 안 들어가고 그냥 제사복음서라고 보통 이름을 갖다가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용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어떤 학자적인과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진짠가? 딴 건 다 비슷한데 이거는 확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라 92%가 딴 사람 얘기 안 한 거, 안 한 거 이것만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 중에는, 개 중에는 요한복음이 이게 요한이 지가 알아서 다 지은 거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아닌데 지가 지어가지고 말년에 이걸 갖다 다 적어놓은 게 아니냐. 나이도 90 가까이 다 됐고 했으니까 노망도 좀 들었을 테고 그래서 그냥 지 상상력으로 이미지네이션을 갖다가 다 적어놓은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우리가 공생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보통 몇 년 보죠? 3년 생각하죠. 3년. 그래서 우리 공생에 3년 그럽니다. 3년 그러는데 3년 동안 아무리 과묵하셔도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거 많이 하셨겠죠. 그죠? 그거 시간으로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주무시는 시간, 어디 가시는 시간 다 빼고 나서 그냥 하루에 1시간씩만 가르치셨다 그래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3년이면 1000시간 정도 가르치셨겠죠. 그죠? 1000시간 정도. 근데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예수님이 마음 먹고 가르치신 게 100시간밖에 안 됐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내용, 가르치신 내용을 갖다가 다 합쳐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얘기하면은 3시간도 안 된대요. 천천히 읽어가지고 3시간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아무리 그냥 줄여도 예수님이 적어도 100시간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나머지 97시간 동안 얘기하신 건 다 어디 갔냐?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꼭 30분 동안 아니면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모든 일 다 하신 것 같은데, 그게 3년 동안 하신 일이단 말이에요. 즉, 뭔가 하면은, 이 세 복음서가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은, 세 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신 행동을 갖다가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맞는 것만 확 줄여가지고 얘기를 했다. 굉장히 줄여가지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줄인 것이라는 것 같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리스도교 초기에 퍼져나갈 때 필요했던 내용들은 다 담았는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AD 100년, 90몇 년 돼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인들만 아니라 헬라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다 펼쳐야 되겠는데 헬라인들이 그때는 주종이니까 이게 내용이 빠진 게 많다.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갖다 중시하고 히브리인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를 갖다 좋아하는데 헬라인들은 뭐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 갖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히브리적인 그런 얘기나 아니면은 로마식의 그런 얘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주종을 이루고 있던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철학이나 아니면은 헬라 사람들, 아니면 그 지식이나 아니면 그 사변에 물들어 있는 어떤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갖다 전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지, 그런 걸 갖다 다 뽑아다가 하셨던 행동 중에 이런 게 있었지 하는 걸 갖다 다 뽑아다가 이제 다시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90 가까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노망 들고 내 나이 65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90 됐으면 다 잊어버리고 착각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도 없이 다 사실로 된 것을 갖다가 다 생각나게 해주셨다. 누가?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갖다가 썼다 하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옛날에 겪었던 경험이나 들었던 말을 갖다가
다시 성령님이 잡아가지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쓰게 만든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은 그럼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은 왜 이 성경을 썼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앞에 세 복음서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한테 순종하면은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갖다 공부하면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갖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제 믿는다, 그죠? 여기서 믿는다, 믿게 하려 함이로 나오는데, 믿는다는 단어가 또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는다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안에 거의 100번 가까이, 정확하게 98번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 사람 믿음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사형으로 믿는다를 갖다 많이 사용합니다. 명사형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 사람 믿음이 좋으면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죠. 맞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집 아니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라고 하면은 그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불행히도 요한복음에는 98번에 믿는다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인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동사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계속적인 행위예요. 믿는다는 것은 한번 믿으면은 내 안에 뭐가 생겨가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내 안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얘기하려면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되는 거지, 내 안에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다. 믿음은 동사형이다. 그래서 계속 되어야 되는, 믿음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시시로 때때로 계속 내가 실천해야 되는 행위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고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는 이런 행위의 계속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는다는 행위이다. 그런데 하다가 그것을 중단하면은 10년 동안 계속 하다가 하루 중단하면 그날 하루는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덜 믿는 거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계속되는 전투이다 라는 것 갖다가 얘기합니다. 믿기를 실천하면은 믿는 것이고 믿기를 중단하면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참 믿음이 좋았는데 나는 3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옛날에 나의 공로를 갖다가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다 하는 것 갖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은 장로님이 믿으시는 게 바로 오늘 믿기 시작한 초신자 믿는 믿음보다도 훨씬 덜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옛부터 믿은 사람이 그냥 나태해지면은 오늘 믿은 사람보다도 못해지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사복음서별로 해가지고 어떤 주제별로 어떤 일이 있는가를 갖다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참고로 들어놓으십시오. 마태복음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처음 시작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거 나와요. 처음 시작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여러분이 기다리던 약속된 왕이다 하는 것 갖다 얘기합니다. 약속된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 약속된 왕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계보로 시작하고 그 계보는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이고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계보를 갖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왕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뭘? 너희에게 구원을 갖다 선사하신다.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뭔가 하면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우리를 갖다 섬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섬기신 종을 갖다가 보라라고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계보가 그럼 여기서는 어떤 계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종이 무슨 계보가 있습니까?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가 없기 때문에 종은 계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계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뭡니까? 누가복음은 뭔가 하면은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이고 우리 사람하고는 관계없고 불쌍한 가난한 사람하고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참 인간이셔. 가짜로 오셔가지고 인간인 척하고 돌아다니시던 분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오신 분이야. 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나가는데 뭘 살핍니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고 누가 봤고 목자들이 뭐 어땠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뭐 안 나와 누가 봤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어땠고 예수님 어릴 때 얘기 나오는 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12살 때 뭐 어땠고 어떻게 자라셨고 모든 인간적인 면모를 갖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는 게 참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봐라 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계보는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은 누구예요? 그냥 인간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보를 갖다 쭉 밟아나와요. 요한복음은 그럼 이 세 복음서에 비해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타가 남았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냥 메시아신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뭐 그리스 철학에도 보면은 신의 자손, 신의 아들이 사람 반신 반인도 많이 있잖아요. 헤라클레스도 나중에 신이 됐지만은 원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 올림푸스산의 신들이 보니까 기특해가지고 신으로 이제 허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도 그런 분인가? 중간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군.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사역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했어. 내가 너 양자 삼을게. 양자. 예수님이 꼭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그냥 신 중에 하나로 된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요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밖에 없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원래는 뭐예요? 인간인데 하도 기특해가지고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셨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 헛얘기입니다. 헛얘기고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선포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보를 갖다 그럼 어디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계보를 갖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보를 갖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니까 처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대초에부터 시작합니다. 대초에, 그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우선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간단한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다른 특징을 하나 보는데 다른 복음서들은요 원래 헬라어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 말로 쓰여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 말로 이제 저술이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영어로도 번역되고 라틴어로도 번역됐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의사 누가 같이 아주 헬라의 지식인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헬라 말로 썼든지 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때 쓰고 있던 아람어로 쓰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전문가가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이나 아니면 단어들이 아주 이 복잡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요한 자신이 헬라어로 썼다 그래요. 헬라어로 썼는데 자 이게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헬라어로 성경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어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니까 어떤 단어를 씁니까? 아주 쉬운 단어, 문법도 간단한 문법으로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헬라어 공부 시작할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한서신 가지고 공부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가지고 공부하는 게 뭔가 너무 쉬워요. 왜?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쓰여 있어요. 쉽게 쓰여 있고 말들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몇 학년생만 보더라도 이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금방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면은 뭔가 하면은 이게 다루고 있는 게 전부 다 신학적인 내용,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관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오한 철학자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은요 믿음으로 가슴으로 읽으면은 너무 쉽고 너무 잘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따지고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면은 아주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선포예요, 선포. 이렇다 저렇다. 나는 뭐다. 나는 누구다. 왜? 답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갖다가 믿은 상태에서 그걸 갖다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해하면 믿겠다라고 생각하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기지 않더라도 의심이 가더라도 그냥 믿음 가지고 읽다 보면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하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신학적인 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에 요한복음의 모든 핵심이 다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저번 시간 잠깐 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 즉 뭔가 하면은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사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전체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1절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한 절이 아니라 이 구문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1절을 갖다가 세 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첫째 선언이고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셨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은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종합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갖다 1절에서 세 가지를 갖다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 그것을 갖다 다시 종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갖다가 지금 하나씩 잘라가지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그죠? In the beginning there was words. 영어로 대문자로 씁니다. 이 말씀을 갖다 딱 들으시면은 성경을 조금만 보신 분은 딱 떠올리시는 게 뭡니까? 성경에 어떤 다른 부분 떠올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네, 헬라어로도 똑같아.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영어로 맞아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딱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서요. 네. 창세기는 1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걸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빛을 갖다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 가운데 동물을 갖다 생물을 만드시고 식물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예요? 태초라는 시기에 벌써 하나님이 계셨고 또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 벌써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이 벌써 계셨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이 되기도 전에 뭔가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 말씀이 맞다는 걸 갖다 압니다. 왜냐하면 빅뱅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빅뱅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념과 의지가 있어야지 빅뱅이 생긴대요. 빅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실 때 쓰신 것 아니면은 같이 일하신 그 존재가 뭔가 하는 것 갖다가 요한은 여기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1절에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영어로는 word 그러는데 대문자 word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씁니다. 로고스라고 쓰는데 로고스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죠. 원래 로고스는 헬라어 동사 레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런 명사형인데 뜻은 말, 우리가 말이라는 뜻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고스에서 나온 다른 단어가 뭔가 하면 로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직은 뭐죠? 예, 로직, 논리라는 얘기잖아요. 논리, 근거 또는 헬라어로는 이성,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reason으로도 써요. 그래서 로지컬이라는 것 갖다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합리적인 이로도 번역을 갖다 해요. 같은 영어 단어를 갖다가. 그래서 여기서 로고스라는 말은 그냥 말뿐만 아니라 이성, 어떤 근거, 논리 이런 말로도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면은 유독 이 단어를 갖다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썼는가? 첫째로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 헬라적인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런 단어들을 갖다 썼습니다. 첫 번째로 로고스의 뜻은 이제 말씀이라는 뜻.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뭐로 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바르 야훼라고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런 절이 320번 이상 나와요. 꽉 찼어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짓고 창세기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말씀에서 나와요. 그리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지나 뜻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변이 된다. 시편 33편 6절을 가다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뭘로?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입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선지서에 보면은요. 말씀은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 사람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의인화되어 있어가지고 에레미야 같은 데 보면 1장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다. 나에게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그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취급을 갖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념이나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담겨 있는 게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지혜하고 통한다. 잠언에 보시면은 지혜가 하는 일이 나와요. 지혜가 잠언 8장에 보시면 지혜가 하는 일이 쭉 나오는데 지혜가 뭘 했는가 하면 나중에 8장에 나오는데 잠언 8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도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면은 또 그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예수님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단어, 지혜 또는 아니면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거의 직결되는 단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이제 그리스인들, 헬라인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리스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예술도 유명해요. 철학이에요, 철학. 그 모든 철학은 그리스로 나와요. 이 사람들 생각이 먹고 사는 게 풍부하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그죠? 먼 하늘 쳐다보면서, 바다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 저 바다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저렇게 했다? 저 하늘은 왜 저렇게 돌아갈까? 해는 왜 저렇게 떴다 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왜 이렇게 흐르는지, 사계절이 왜 생기는지,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또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는 선이다, 이건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식론, 무슨 비판,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던 사람 중에 이제 BC 한 6세기경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갖다 쭉 하다가 로고스라는 개념을 갖다 발견한 거예요. 로고스를 갖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reason of God,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주의 이성, 여기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죠? 우주의 절대 이성. 그래서 신의 생각이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인간을 갖다 지배하는 것이다. 신이 이 모든 걸 갖다 다 붙잡고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아주 그 논리적이고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우주는 로고스로 꽉 차 있고 그 로고스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인간에게도 생각을 줘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고 이런 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갖다가 다 구분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개념을 갖다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말씀이라는 또는 지혜라는 히브리의 개념하고 또 이제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고스와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씀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요한이 이 생각하기에 당시에 히브리나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갖다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로고스라는 개념을 갖다가 선택한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 그래서 처음에 첫째 부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는 히브리인들도 이해하고 헬라인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즉 아까 그 잠언이나 아니면 그런 데 봤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게 나와요. 여기서 헬라어로는 전치사 뭐라 하나님과 함께를 프로스라고 쓰는데 프로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로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매일같이 팔 붙잡고 댕기고 그냥 붙어 댕기는 이런 존재를 갖다가 프로스라고 써가지고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마지막에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 글로리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영화를 함께 가지고 계셨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창세전부터 스스로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로고스가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 같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사실은 그 말씀은 하나님 자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곳곳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데 가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모든 면에서 다 하나이다. 이런 데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존재하신다. 이게 아주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머리 찢어먹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르신 분인데 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 중에 하나가 아니다. 신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중에 한 분, 세 하나님 중에 한 분. 근데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지는 하나님. 이게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냥 하나님입니다. 누구한테 기도드릴까요? 성부 하나님한테 드리나 예수님한테 드리나 성경은 사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해오던 전통으로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갖다 드리죠. 그런데 기도를 갖다 제대로 드리려면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 되는 거죠. 왜? 다 같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든지 아까 여호와의 증인같이 예수님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허입을 됐다.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 이런 거는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짜로 오셨다. 이런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육신을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가짜로 그죠? 사람들 속이는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 입고 왔겠냐? 깜깜해서 오셨겠냐? 가짜 아니냐? 그냥 그런 것 같이 그냥 이거 다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 여기 뒤에 나오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기 바라십니다. 자 이제 2장 1절에 가시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해가지고 접속설 써가지고 중요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전체를 갖다가 종결하는 겁니다.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게 어떤 때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으로 입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다. 이제 그건 3절부터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믿음이 있는 분은 다시 한번 믿음을 더 다지면서 나가시는 게 이 요한복음을 갖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는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갖다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어떤 다른 단체들에서는요 이렇게 해요. 성경 말씀 처음에 봉독을 하잖아요. 봉독하는 사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해요. 즉 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책 읽듯이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자체, 한 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저희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는 동안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